여러분은 어떤 향을 특별히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라벤더 향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라일락 향을 좋아한다는 분도 있고, 장미 향을 좋아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샤넬 넘버 5를 좋아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휘발유 냄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유소를 운영하시는데 천직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떤 향을 좋아할까요? 물론 커피 향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향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시트로넬라 향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 향은 주로 모기를 쫓을 때 쓰는 향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시트로넬라 향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시중에 잘 없어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또 이 향을 계속 맡고 싶을 때는 집에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나오는 데다가 그 오일을 떨어뜨려서 그 방 가득히 그 냄새가 퍼지게 합니다. 이 시트로넬라 향이 어떤 향인지 궁금하시죠? 예. 그러실까봐 오늘 예배 들어오시는 입구에 그 안내 데스크에 놨는데, 아마 나가실 때는 가운데에 그 테이블 위에 디퓨저를 놓았습니다. 한번 나가시면서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내 취향이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향을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소 안의 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소 안에 3가지 기구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등잔대, 성소 안을 밝히죠. 이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맞은편에는 진설된 떡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향단이 지성소 입구에 놓여져 있습니다. 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이 향을 피우는 의미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했고,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했습니다. 또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피어오르는 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떤 고지서나 청구서 아니면 가난한 자의 구걸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잘 못해도 제잘 그리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대화하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향단의 위치가 지성소와 가장 가깝습니다.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도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그 휘장 하나를 사이에 둔 위치에 이 향단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매일 만나 대화하는 소통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대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 죄인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얼마나 이상한 기도,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는 솔직히 매연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향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단의 어떤 기능들이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는 것일까요? 첫째는 향단을 만드는 그 방법에 있습니다. 향단은 기본적으로 조각목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순금을 씌우게 했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라 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성막들의 번제단과 또 널판, 그리고 앞에 떡상에서 보았던 제작 방식과 같습니다. 가장 허술하고 볼품없는 조각목과 그것을 덮는 순금, 이 대조되는 두 가지 재료의 조합은 가장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모습과 그것을 가려주는,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너무나 인간적이고 이기적이며 탐욕과 허물에 물들어서 악취를 내뿜을 때가 많지만,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이 향단을 제작한 이 방식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이 향단의 조각목과 순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향단의 뿔입니다. 자, 본문 2절에 향단의 규격을 정하시면서 뿔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라 하십니다. 자, 이 향단의 이 네 기퉁의 뿔이 보이시죠? 이 네 개의 뿔은 여러분 성막들에 있던 그 번제단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단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뿔은 왜 있는 것일까요? 이 뿔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뿔의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뿔 났다 이러면 뭡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고집이 세다, 잘 들이받는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이 뿔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뿔은 권세와 위엄,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만 보실까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산성이시로다 했습니다. 이 뿔은 권세를 의미하죠. 신명기 33장에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여기서 뿔은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편 89편에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뿔은 영광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향단과 번제단의 네 뿔은 권세와 위엄, 영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세와 영광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모든 공격과 고소와 비난과 조롱을 막아내고 이기는 권세와 영광입니다. 먼저 여러분 번제단을 한번 봅시다. 번제단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죄를 자백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이 자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이 일이 싫고 우리를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계속 들먹이며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죄가 얼마나 많냐? 그 죄들이 이 짐승의 희생으로 없어질 것 같아? 절대 아니야. 포기해. 이렇게 우리를 속이죠.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짐승을 죽이는 번제가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이 번제단을 통해 정결케 한다는 진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번제단의 뿔을 통해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실제 권세인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수시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비난하고 협박합니다. 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네가 이런 짓을 하고도 지금 기도가 나와?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어? 그런 수많은 공격들을 단박에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으로 즉시 전송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바로 이 향단 뿔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도를 끝내는 적당한 미사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고 내 기도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내려다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영들을 향해, 때로는 질병을 향해 명령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악한 질병아 떠나가라. 어둠의 유혹과 사슬들은 내게서 사라져라.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자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이고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토록 놀라운 권세를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특권을 그렇게 아낄까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평생 3번만 쓰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디 무제한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향을 올리는 규례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를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사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향은 하루 종일 중단 없이 그 연기를 계속 피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도사가 아닌데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또 율법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냥 애를 쓰고 늘 부족하다고 죄책감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하라고 아주 그냥 물리적인 기준을 정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워서 그 기도의 양으로 인해 내가 어떤 자부심을 가진다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걸 채우지 못해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고 특권이고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내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끊임없이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도 몇 시간 하느냐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따로 기도의 시간을 냅니다. 새벽 기도에 오든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지든 골방에서 또 따로 기도하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사수합니다. 기도가 생명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때때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내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또 삶의 방식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나를 24시간 365일 내내 감싸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 기도의 거룩한 향기가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자, 한편 본문 34절에 이 성소의 향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 조제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쇠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소의 향은 4가지 향 베이스가 있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동일한 분량으로 섞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 향 재료들 위에 소금을 더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4가지 향품과 소금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에 어떤 다양한 향기가 있는지 우리 각각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 이파리가 단풍나무 비슷한데 이 소합향 나무가 햇빛을 받으면 송진처럼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채취해서 굳힌 것이 소합향입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 나무 근처에 가면 이 나무에서 흘러나온 그 진액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향을 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합향은 항상 우러나오는 향기가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방금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햇빛을 받을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에 배고 또 주변에 흘러가는 것이죠.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에서는 항상 이 소합향의 향기가 납니다. 어떤 향기일까요? 감사의 향기, 겸손의 향기, 평안의 향기, 소망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울과 불평, 짜증, 분노와 정죄로 찌든 그런 향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기가 기도한다면서 그런 향기가 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나에게서는 어떤 향이 나는지 가끔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기도의 향이 나야 되죠.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이 나감향은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향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드는 향이라고 합니다. 이 단단한 조개 껍질이 가루가 되도록 빻는 것은 고통과 시련으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이런 간절한 기도, 고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 탄식과 절규,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였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 고통 중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나감향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약재와 향재로 쓰였는데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처난 곳에 발라서 소독이나 치료를 하고 미리 예방으로 바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풍자향으로 드리는 기도는 상처를 치유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기도에 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그의 질병의 상처 또 마음과 정신의 아픔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좋은 의학의 도움을 받는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치유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여러분 이 풍자향의 기도로 그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황이 아니고 유향이죠. 이것은 지중해가 원산지인 온나무과의 유향나무 진액을 말린 것인데 값비싼 그 치료제로도 쓰였지만 주로 악취를 제거하는 그 목적으로 시체의 그 향품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이 향품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향은 앞에 그 세 가지 향품을 섞는 베이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34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유향이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연스러운 기도, 고통 중의 기도, 그리고 치유하는 기도는 다 이 유향,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베이스로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뜻과 의와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이 유향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향품은 아니지만 앞에 이 네 가지 향품을 섞은 뒤에 이 소금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 실질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소금은 영적인 면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하셨습니다. 언약의 소금,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즉
말씀에 의지하여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이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잘 해놓고 주변의 상황이나 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서면서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흔들리는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의 기물 중에 향단을 통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놀라운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똑바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의지할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할 소망이며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향기가 나에게 배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아픈 환우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또 교회와 또 이 부산과 이 한반도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향기가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고 세상을 이길 권세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드리는 비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종교적 의무나 나의 필요시에만 찾는 종교적 도구로가 아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자리로 알고 늘 기도를 사모하며 쉼없이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권세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고백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아마도 고백할 때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